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을 몇 주간 전할 겁니다.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인가 간단하게 뭐 좀 개요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리면,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 27권을 4개의 분류로 나눕니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 이제 역사서는 사도행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바울이 쓴 서신서가 있고 하나는 공동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바울이 쓴 서신 중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리서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건 이제 교리가 나와 있는 편지라서 교리서신이라 그러고, 옥중서신,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거, 이건 이제 감옥에서 쓴 편지. 그리고 이제 목회서신,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이런 서신으로 분류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쓰지 않은 다른 편지들을 다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공동서신 안에,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성경입니다. 이게 편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쓴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썼는가? 안타깝게도 그건 잘 모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주로 이게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믿고 있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아볼로가 썼다, 바나바가 썼다, 누가가 썼다, 혹은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썼다라고 하는 뭐 여러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아직도 뭐 누가 썼다라고 확정 짓는 그런 주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을 제가 히브리서 읽어보면.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뭔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대표할 만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로 우리가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이 말씀이 유명한 장이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11장이 소위 말하는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주제가 믿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이 쓰여진 이유와 목적, 왜 도대체 이 편지를 썼을까라고 하는 동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모진 핍박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던 이 성도들이 믿음이 후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 핍박이 있음에도 믿음 잘 지키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고 더 진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왜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끝장나는 일인가, 그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도대체 이 편지를 받아봤던, 히브리서를 받아봤던 수신자들은 과연 어떤 삶, 어떤 일이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이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이.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환난과 이런 시련을 당했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당장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구체적인 핍박과 환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이 11장 36절과 37절에 나오는 이런 환난과 핍박에 준하는, 아니면 훨씬 더 참혹한 그런 핍박에 직면해서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의 이 시간대가 대충 언제냐면 AD 60년 이후예요. 그때가 언제냐? 로마의 레오가 황제로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엄청 심했을 때거든요. 제가 언제 한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레오가 파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달아가지고 기름을 끼얹어가지고 불을 비춰요. 그럼 몸이 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그 불빛으로 파티를 열을 정도로 사람이 막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 불빛으로 그 파티를 할 정도로 네오가 잔악했어요. 그러니까 뭐 톱으로 켜서 사람을 죽이든지, 뭐 삶아서 죽이든지, 목을 쳐서 죽이든지, 짐승에 밥으로 주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그런 환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과 환난의 직면에 있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하겠죠. 그죠? 그리고 예전에 자신들이 믿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가 이 식민지를 넓히면서 했던 정책이 뭐냐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종교 하나는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핍박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이건 일종의 아류격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핍박을 받으니까 핍박이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씩 우리의 신앙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가면서 성도들의 그런 핍박받는 마음들을 위로하고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신앙을 굳건히 잘 지켜나가는 것을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계속하는 것을 방해하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시련,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핍박거리가 되고 환난이 되는 게 있으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요즘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환난, 핍박, 시련, 이런 단어는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 믿는다고 머리채도 잡히고 막 구타도 당하고 머리도 밀리고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요즘 누가 예수 믿는다고 막 머리채 잡고 흔들고 막 그럽니까? 멀리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가까이는 한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회에서 참 참혹하고 잔인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요즘은 이런 핍박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런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 계속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을 진보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처럼 야, 예수 믿기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뭐 신앙에서 이탈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퇴보한다든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고사하고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작은 불편이나 손해도 참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핍박 때문이 아니라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은 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믿음이 후퇴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에 있어도 예수 잘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은 참 불편한 질문이에요.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이 당했을 법한 그런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겪어봐야 그들하고 그들이 겪었던 마음이나 심정이나 우리가 이해를 할 건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동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익 나온 사람이 해병대 뭐 지옥주 훈련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사실은 이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였던 이들의 삶, 이들이 처했던 상황, 그들의 신앙, 심정 이런 거 이해 못해요. 왜? 우리는 이런 핍박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히브리서의 주제가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고급진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자각해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사역할 때 어떤 분이 그 볼펜을 하나 선물을 해 주셨어요. 뭐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고급진 그 볼펜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모나미 같은 거 이런 거 쓰면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나 선물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히 잘 받고 그냥 집에 뒀어요. 안 쓰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집에 이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니까 그거 가지고 막 낙서하고 저희끼리 장난치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제가 롯데백화점을 간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1층에 명품관 있잖아요. 명품관을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볼펜이 거기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저기 뭐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선물 받았던 그 볼펜이 몽블랑. 저는 그때까지 몽블랑이 명품인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찾았지 않습니까? 그 장롱 밑에서 나왔어요. 애들이 가지고 놀다가 던져놓고 장롱 밑에 그 몽블랑 볼펜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 무식하죠, 그죠? 그때부터는 제가 그걸 어떻게 간직했겠습니까? 소중히. 우리 애들은 절대 손 못 만지게. 혹이라도 키스를 하나 갈까? 늘 품고 다녔어요. 그때 안 거죠. 아, 이게 진짜 비싼 거구나. 아, 이게 진짜 고급이구나. 이 명품이구나.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급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뭐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히브리 말씀들을 이제 저 한 3주 동안 함께 나누면서 아, 이거 보통 아니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싼 거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몽블랑을 손에 꼭 쥐고 있었던 저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소중해질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앞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이 우리의 그리고 나의 신앙이 고급진 것일까? 오늘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앞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중에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입만 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래, 하나님 이 말씀 믿고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그가 거기서 나고 자랐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약속, 하나님의 입만 열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 근데 아브라함의 평생에 딸랑 아들이라고는 2명밖에 없었어요. 이스마엘하고 이삭. 그것도 이스마엘은 아들 취급도 안 해줘가지고 그냥 사실은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셈이죠. 이삭. 믿음으로 뭔가를 했는데,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뭔가를 했는데 뭐 엄청난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거나 얻은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제사 지었는데 형한테 맞아 죽고, 믿음으로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꼴랑 아들 2명밖에 못 얻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13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 39절 말씀에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다 믿음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믿음의 약속대로 뭔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믿음을 지켰다. 왜 이들이 믿음을 지켰을까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없는데.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면 이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주시겠지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믿음을 지키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면 우리 애들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가게도 잘 되게 하시고 내 인생도 편하게 하시겠지, 뭐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약속을 받고도 실질적으로 그들의 생애 가운데 그런 약속을 직접 얻지는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계속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라. 더 나은 본향. 본향이라는 말을 성경 원어대로 해석을 해보면 조국 혹은 고향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모한다라는 말은요, 이 오레고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 러브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손을 이렇게 뻗쳐서 내밀다라는 뜻이에요. 사모하다라는 말은. 가장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면 갓난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더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 보면 어떻게 해요? 냅다 버려버리고 손을 막 달라고 막 손 내밀죠. 이걸 얘기하는, 이게 사모하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하늘의 시민권이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BCG에 최고급 콘도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향에는 그것보다 더 초호화 집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말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본향과 시민권 이런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땅은 나그네가 지나가는 땅. 왜요? 우리에게 본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하나님이 예배하신 우리의 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뭐 큰 집을 가져도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고 어차피 외국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 이제 잘 드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본향에는 가장 멋지고 가장 비싼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이 어느 정도냐?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대단하느냐?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여기 이런 곳이라고 하는 말은 본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로부터 더 나은 것을 바라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향은 이런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비싸고 좋고 넓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될 본향에 비할 바가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아주 고급진 집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집 한 칸 말을 못했다고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죽고 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더 멋진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히브리 저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모진 환난과 핍박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면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그네되고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장차 갈 본향에는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더 비싼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 환난 때문에 뭐 믿음이 후퇴되거나 믿음에서 이탈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성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창피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었고, 이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그 핍박을 당하고 막 멸시천대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는 것은요, 사람이 보통 이런 면으로 된 것을 입어야 되잖아요, 옷을. 그 가죽을 입었다는 것은 지지리도 못 살게 됐다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조롱받아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성을 만드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창피하고 쪽팔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하는 일 때문에 신앙 팔아먹고 믿음에 후퇴되고 신앙에서 이탈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성도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좀 창피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통장에 100억이 있고 그 100억을 쓸 수 있는 신용카드가 있다고 칩시다. 당장 내가 아이스크림 1,000원짜리 사 먹을 현금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기가 죽고 막 삶을 포기하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나중에 내가 뭐 긁어가지고 요런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현금 1,000원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이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본향을 지향하는 삶, 이것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한번 왔으면 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평생 못 삽니다. 안 사는 게 아니라 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는 데가 본향이라는 거예요. 가는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이어야 되는데, 지나가는 이 삶을 우리가 전문줄 알고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의 태도와 또 믿음의 모습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하면 본향을 지향하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본향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며 살까요? 핍박과 환난, 이게 아니라도 어려움, 불편함, 힘든 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일을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안 무서워요. 그런데 세상이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무서워요. 왜? 우리말 이런 말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네? 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공포스럽고요, 두렵습니다. 조금 못 벌고, 조금 안 되고, 조금 못 살면 덜덜덜 떨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해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 세상과 야합하고 비굴하게 굴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안정되게 잘 살게 되면 그때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맞지, 이게 옳지. 그래서 만족하게 살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사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한국 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례와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민의식임을 자각하며 이에 신사참배에 솔선장려하고 추히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황국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함. 회장 홍택기 목사와 부회장 각 노회장으로 본 총회를 대표하여 즉시 신사참배를 시행하기로 총가결하다. 제가 금방 읽어드린 이 성명은요, 1938년 9월 9일 날 제27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평양에 있는 서문박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때 결의된 내용입니다. 이 성명의 요지는 이래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다. 그래서 교회가 솔선수범하며 장려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천황의 신민으로서 참된 정성을 다해야 한다. 사실 이 1938년보다 2년 전에 1936년 6월에 감리교에서 제3차 연회를 열면서 이미 감리교회는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장로교회의 결의문이 충격적인 이유가 뭐냐면 파급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한국에 있는 교회의 성도수가 4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40만의 70% 정도가 되는 28만 명이 다 장로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장로교회에서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결의문이 총회에서 채택되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옛날에 어릴 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교회 앞마당에 예배당 종 있죠. 그죠? 종 떼다 가지고 일제에 때 갖다 바치고 군사물자 만들어. 그리고 성도들한테 설교하면서 헌금하라고. 헌금해가지고 그 비행기 만들고 땡금 만드는데 일제 때 갖다 바치고.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때 이렇게 예배하는 거 보시면 교회 예배 처음 시작 이렇게 하잖아요. 동 땡땡땡 치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무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죠? 이 묵도라는 게 교회에서 왜 생겼냐면 이 신사참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들이 신사참배 했던 교회들이요. 예배하기 전에 먼저 신사참배하고 예배했거든요.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이 신사참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묵도로 바뀐 거예요. 그게.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 여기 이렇게 세로로 쓴 한자를 이렇게 보시면 평양 신사 참배하는 장로회 총회 대표 이렇게 써 있죠. 저게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와 목사, 교단은 믿음을 버리고 친일 행각함으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무런 핍박이 없었습니다. 교단도 얼마나 큰 교단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장로회 교단 중에 큰 교단들이 다 그런 교단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명백한 우상숭배다. 이건 명백한 배교다. 찬성하는 사람들 다 회개해야 한다 라고 외친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올곧은 소리가 과연 교회와 성도들에게 먹혔을까? 이렇게 목사, 장로들은 다 면직당하고요.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면직당했어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교회 쫓겨났어요. 출교당했어요. 그리고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교단에 성결교단이라고 있죠. 성결교회. 성결교회는요, 참 대단한 교회예요. 이 교단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1943년에 성결교단에 속한 모든 목회자가 다 감옥 간 적이 있어요. 당시에 95%의 교회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5%의 성도들만 반대했어요. 똑같은 목사, 장로, 성도인데 어떤 사람들은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다라고 하면서 핍박과 환난을 피해갔고, 그래서 호의호식하고 그 덕분에 큰 교단을 이루고 그 덕분에 유명한 목사가 되고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고 외치면서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죽고. 무슨 차이입니까? 다름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본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로 설 것인지, 바로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 본향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다 믿음에서 이탈하고 다 우상숭배하고, 아까 봤던 사진대로 신사 앞에 가서 절하고, 당시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목사님들이. 여러분, 우리는 총과 칼이라고 하는 핍박과 환난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귀찮고 힘들어 우리는 믿음을 후퇴시키고 또 신앙에서 이탈합니다. 격 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향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은 격 떨어지는 일이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얼마나 고급진지. 꼴랑 여기서 몇 평짜리 아파트 살고 어디에 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희희낙낙하고 자신만만하고 막 자랑질하고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는 본향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감히 이 땅에서는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집이 우리에게 본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본향이 우리 거예요. 그런데 몇 배소 더 벌려고 믿음이 후퇴되고, 조금 편하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등지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살으려고 하나님 말씀 거스린다면,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지 않는, 사모하지 않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격 떨어지는 성도인 거예요. 스스로 우리를 3류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1류인데 우리 이런 모습이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고급지고 품격 있는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집안간 없이 살아도요, 저 본향에 하면 어마어마한 집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본향은 싸구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싸구리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갈 그 본향 말고 내가 지금 여기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후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은혜를 받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섬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은 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로마에 살면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꼴랑 핍박과 환난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지. 나는 보장이 있는 사람인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이 핍박받다가 혹시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흔들리지 않는 나라, 내가 더 빨리 가면 좋잖아? 이런 마음의 용기를 얻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꼿꼿하게 네로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죽이려면 죽여라.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본향에 갈 것인데,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숨 내건 사람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생업 흔들리죠? 여러분들 가정이 흔들리죠? 여러분들 미래가 흔들리죠? 근데 본향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사탄도 흔들릴 수 없는 나라예요. 그 본향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본향이에요.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면 내가 지금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이게 정리가 된다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이렇게 답이 이렇게 보여요.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같이, 외국인같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며,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어깨 좀 피고요. 내가 이렇게 고급진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집을 마련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품위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헤브론 교회와 필리핀 하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본향을 향해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이 땅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혜를 받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섬기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